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네,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자, 예수님께 경례. 네. 매주 요 시간만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네, 매주,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밥 먹을 때도, 또 학교 갈 때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할 때도,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놀 때도 예수님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할까요? 네, 12월 암송요절입니다. 지난주 영상을 못 올렸기 때문에 오늘 잘 듣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네, 아멘. 유다의 아버지 이삭이죠. 야곱이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네, 그러한 장면에서, 네, 유다에게 하는 장면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지난주에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네, 아버지도 또 그 유다의 형제들도, 네, 유다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벤과는 반대로. 그렇다면, 네, 왜 유다는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성경은 그 어떠한 말도 우리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유추했죠?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추측했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 이름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관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형 루벤과 비유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를 아버지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인정해서 따랐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유다의 혈통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삶을 살았던 이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네,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였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거였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물론 장소의 의미도 나옵니다. 일단
천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먼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질문의 의도는, 네, 이러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천국의 의미보다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네, 오늘 함께 볼 우리 인물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읽지 않고요. 본문을 찾아서 가보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인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99세 때 하나님과 언약, 네,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고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네, 이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 구절은 아브람일 때 얘기입니다. 네, 99세 전의 얘기라서. 그래서 이 아브람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뭐라고요? 네, 사레. 네, 사레. 이 사레라는 이름도 이제 아브라함이 될 때, 그러니까 99세 때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담이지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 여러분 할아버지 시대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예명으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고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었으면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 정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고 그만큼 인식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름을 예명으로 바꾸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름 바꾸시는 분도 종종 있긴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장 1절에.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이 여종은 이집트 출신이고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브라함은 88세 때 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11년이 흘러서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세요.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게 하시고
네, 이 약속의 증거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 아시죠? 오늘날의 남자친구들이 받는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표피 끝을 자르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의 증거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받냐? 네, 이스마엘이랑 함께 받습니다. 네, 이스마엘이랑. 그러니까 네, 할례를 받을 만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아들을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죠, 90세. 90세인 할머니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웃지만 사라도 웃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죠. 네,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두 번째 거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자기도 너무 늙었고, 그 다음에 특히 사라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이놈 왜 나를 못 믿지 않느냐 이렇게 뭐라 하시지 않고 약속을 하세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오늘은 이스마엘의 주인공이니까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20절 이어서 바로 나오죠.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13살 소년기가 젖어듭니다. 이 13살이면 성경에서는 거의 청소년급이에요. 청소년급. 하여튼 이때 이스마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보면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뭐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청소년이 된 이스마엘이 젖을 뗄 나이인 꼬맹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하갈하고 내 여종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해요. 왜냐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당연히 믿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먹을 것을 채워서 내보내는데, 그래서 광야에 가서 어려운 굶어 죽을 뻔도 한 그런 어려운 과정도 거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직업,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 이스마엘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0절 말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직업이 뭐라고요? 훌륭한 활잡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머니와 출신이 같은 이집트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2아들을 낳고
번성해서 잘 살다가 어떻게 되냐? 네,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137살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어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그래도 괜찮을 만한 얘기면 구약만 경전으로 따르고 믿는 종교는 유대교예요. 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성경, 그러니까 신약까지 구약 신약을 같이 믿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 아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네, 기독교고요. 그 다음 구약을 믿으면서 따로 자신의 경전, 네, 코란이라는 경전을 믿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이슬람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교에서는 이스마엘을, 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네, 혈통상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그거를 계보를 이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문맥을 봤을 때, 네, 하나님께서는 꼭 장남이 아니어도, 네, 하나님의 혈통이, 네,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혈통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문화가, 첫째, 둘째, 셋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첫째, 둘째, 셋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서열에 따라 뭐 동일한 어머니면 첫째, 둘째, 셋째가 중요시 여기지만 동일한 어머니가 아닐 시,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본천지 오늘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그냥 여종, 네, 몸종이잖아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몸종의 신분의 구별이 있을 때는 본처가 나중에 애를 낳았다 치더라도 이 본처의 아들을 장남으로 인정하는 문화였어요.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요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사레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아브라함은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원래 당시의 문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뭐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만큼 중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의 문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머니의 서열에 따라 이 장남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네, 본 부인인, 사라에게 난 이삭이 서열 1위인데, 누가 봐도 그 당시 문화는 그게 문화고, 그게 규칙이에요. 법칙이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니까, 네, 13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 이삭의 젖을 갓대자 뭐합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네, 이삭을 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사라가 보고 네,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했고 아버지는 고민했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고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네, 장성해서 훌륭한 성인이 되고 활을 다루는 직업도 가지고 12아들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며 살았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마엘의 잘못된 모습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시 문화가 네, 당연히 이삭이 더 높은 서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네, 동생을 괴롭히는 것은 문화에 맞지 않는, 규칙에 맞지 않는, 당시 법칙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규칙을 무시한 채 갓 엄마에 졌을 땐 그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학교에서 규칙들이 있죠. 또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로서의 규칙들이 있죠. 그럼 학원에서도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규칙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들, 또 문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한 규칙들을 어기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부모님을 놀리고 또 부모님을 괴롭히고 또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동생을 괴롭히고 오빠를 괴롭히고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가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직전까지 갔어요. 그렇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이스마엘의 그 실수, 동생을 놀리는 그 실수 때문에 그게 큰 해가 되어서 집에서 내어보내는, 쫓겨나는 그런 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집에서 친구들이나 또 동생, 가족들에게 뭐 재미로 또 장난을 치고 또 조금 심하게 놀리는 그런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장난으로 한 거지만, 그 놀림을 당한 친구들은, 그 대상들은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장난, 그 조그마한 내가 생각하는 그 장난이라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큰 피해로 나한테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누구를 괴롭힌 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누가 나를 놀리거나 당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 이스마엘을 보면서 우리가 문화와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 장난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히려 큰 피해가 되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생기려고 하면 그 순간 이거 안 돼, 이거 이스마엘이야 라고 딱 생각하고 하나님 놀리지 않게 해주세요,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딱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딱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이삭처럼 당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놀림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돼, 꼭 참아야 돼가 아니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친구가 나에게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그 대상자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돼요. 가만히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셨습니다. 대신 폭력을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막 싸우셨어요. 심지어는 막 악에 대해서 욕도 하시면서 싸웠어요. 치열하게. 대신 폭력적이지만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무조건 맞서야 돼요. 정의로 맞서서
악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대신 폭력적이지 않고 잘 이겨내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서 잘 이겨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이번 주 미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말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겠죠.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고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